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이후 첫 새벽 묵상 월요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말씀 가운데에서 또 기도 가운데에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중에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뭔가 운동을 하는 중에도 깊이 느끼며 예민하게 느끼며 그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산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어신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도다. 나의 친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까지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 1600년대에 프랑스 로렌느 지역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소위 30년 전쟁, 17세기 초 유럽 전체를 30년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게 한 구교와 신교,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을 지지하는 군주, 황제들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봉건, 제후, 영주들과의 전쟁이죠. 이 30년 전쟁에 이 니콜라 에르망이 참여했고 그만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다리가 불구가 된 채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된 그는 아는 분의 소개로 회계사 사무실에 신분을꾼으로 들어가지만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힘들어하지요. 그러던 초기열의 어느 날 니콜라 에르망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나무에 얼마 남지 않았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니콜라는 내년 봄에 다시 저기서 싹이 나겠구나.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강렬한 무엇이 임했습니다. 이 체험은 그를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불이 가슴에서 타오르면서 그는 50이라는 늦은 나이가 돼서 갈멜스도온의 심부름꾼으로 보조 수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렌스라는 수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가 주방에서 처음부터 한 일은 주방에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수돈에 들어가면서 그는 주방에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고달픈 외로운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이 수도원의 주방 봉사 일이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주방에서 일하면서 불평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수사들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로렌스 형제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내가 일하는 이곳이 성전이고 수도사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내 일이 예배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로렌스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로렌스는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임에도 날마다 기쁨과 또 새로운 감격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리고 수도원 안의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이 밝게 빛났고 그의 눈이 늘 생명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주방에서 일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고백입니다. 로렌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로렌스는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갔고 사람들은 그가 식당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톨릭의 주교들도 그에게 와서 묻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 프랑스 그 당시 왕인 루이 12세가 소문을 듣고 행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에게 루이 12세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항상 행복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로렌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늘 행복한 비결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는 수도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주방에서 적십 닦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렌스는 50세에 수도원에 들어와서 거의 27년여를 수도원에 있었고 70대 후반에 병을 얻어 죽게 되었는데 죽음의 순간에 많은 육신의 고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며 기쁨 가운데 주의 품으로 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요양성도 여러분, 여기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내 호흡 가운데 그분의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만져지듯 생생하게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요양공동체의 예배 현장에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살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부활신앙의 핵심은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누리는 것에 부활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렌스 형제 이야기에서처럼 아름답고 잘 갖춰진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삶의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사는 중에 그런 경우는 매일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것이고 또 부르짖어 고통받는 그 고난의 자리가 매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평범함에 있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강아지와 산책하며 또 함께 놀러 다니며 그리고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일하고 친구 만나고 집에 와서 씻고 이런 청소하고 하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왜 임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어떤 모임이나 또 특별한 사람이 이끄는 그런 집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상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이 저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당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비의 협박을 당해서 이제 도망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남쪽 끝인 그 광야에서 더 나아가서 시내산까지 도망가서 시내산에 있는 동굴 안에 숨어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9장 11절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나오는 강한 바람, 그다음에 산을 가르는 지진, 또 강력하고 환한 뜨거운 불, 이 모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들입니다. 강한 바람이 언제 나옵니까? 바로 홍해 바람으로 동풍으로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바람으로 나타났고요.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그런 고라자손의 패악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지진이 일어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표상입니다. 바람, 지진, 불.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바람이나 어떤 뜨거운 불이나 엄청난 지진보다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느끼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던 그 임재는 바로 작은 세미한 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특별한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기도 모임에서, 부흥 집회에서, 치유 집회에서,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꿈꾸고 또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시간들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라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가장 평범한 삶의 자리, 가정, 허드렛 일 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친구하고 대화할 때, 맛있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임재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느끼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생각하는 자에게 그 은혜는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갈망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곳이 어떤 특정 장소, 특정 시간대가 아니고 그 시간 그 장소에도 임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편안한 잠을 자는 나의 안방에 임하시는, 우리 가족이 아주 단란한 오후를 지내는 우리 가족의 거실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방송을,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바로 옆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하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로레스 형제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얼굴빛이 변화되어지고 절망과 한숨의 현실 속에서 소망과 또 찬양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요양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일상 속에 임하시니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요양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영이 감지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들이 팍팍한 삶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낙담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주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